네,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살륜 성가대 찬양 감사드립니다. 네, 오카리나 앙상블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나이 드시면 하모니커나 오카리나 하시는 게 좋답니다. 호흡을 키울 수 있어서 폐렴으로 많이 돌아가시는데, 그래서 하모니카를 배우시거나 오카리나나 피리 같은 게 좋답니다. 오카리나 앙상블 분들은 오래 살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찬양 감사드리고요. 올해 저희 교회 표가 사랑으로 소문난 가정입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소문난 가정이 되게 하기 위해서 지난 주일날 북세미나 팀 켈러의 결혼을 말하다, 그 굉장히 좋은 책이거든요. 몇 명 오셨게요? 10명도 안 오셨습니다. 그래도 오신 분들은 아마 큰 도전이 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주일 3일에 걸쳐서 부흥회, 부모다움 부흥회를 하게 됩니다. 가까운 여러분 주변에 남편과 아내의 문제, 부모 자녀의 문제로 고통당하고 형식적인 부부, 형식적 가족을 힘겹게 살고 있는 분들이 계시면 꼭 초대해 주십시오. 이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아마 우리에게 큰 회개가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고 사랑이 회복되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특별히 실제로 학교에서 일어난 실예를 들기 때문에 녹화가 안 됩니다. 그리고 실시간 중계도 안 합니다. 여기 오셔야만 들을 수 있습니다. 같이 오셔서 은혜의 시간 꼭 나눠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 가르치거나 이제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장한 자녀들이라고 할지라도 동성애에 대한 얘기는 하셔야 돼요. 성경적 동성애가 뭔지를 알아야, 그래야 자녀들 또 손주, 손녀, 외손주하고 대화 나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토요일 날 두빛날의 강에도 아주 정중하게 초대합니다. 모든 일을 다 포기하고라도 꼭 오셔서 들으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독후감, 매월 침례서원에서 책을 선정하고 독후감을 쓰시면 12월 달 독후감 쓰신 분들에게만 저희 대형 침례교회 70주년 텀블러를 드립니다. 오늘같이 미세먼지가 많은 날 텀블러에다가 따뜻한 물 담아가지고 오셔서 중간중간 마시면 많이 도움이 되십니다. 그래서 이번 독후감 A4 한 장 내지 2장 쓰시면 돼요. A4로 한 장 내지 2장 독후감 쓰셔서. 독후감 뭔지 아시죠? 네, 책을 읽고 소감을 쓰는 겁니다. 그렇게 써오시면 텀블러가 지금 70주년 기념 텀블러가 한 10개 좀 넘게 있는 것 같아요. 아직 못 구하신 분들은 독후감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으로 소문난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소문난 부부가 되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6절 원망과 시비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유명한 여성 등반가 샬롯 폭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1996년도에 다른 등반대하고 에베레스트 산을 등반했다가 8명이 죽고 2명이 살았는데, 그 심한 눈보라 속에서 살아난 2명 중에 한 분이 샬롯 폭스 이분이십니다. 전 세계에서 8,000m 높은 산을 3개를 등반한 세계 유일한 등반가가 샬롯 폭스입니다. 8,000m 산을 3개나 정복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히말라야, 네팔의 동부에 있는 히말라야 7,129m를 등반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계단에서, 집안에 있는 계단에서 떨어져 죽었습니다. 8,000m를 세 개의 산을 정복하신 분이, 네팔에 7,000m 히말라야를 등반하신 분이 그 다음 날 계단에서 떨어져 죽었어요. 집 안에서. 그러니까 세계 최고의 여성 등반가 한 분을 사람들이 잃었는데, 그분이 죽은 장소가 집 안에 있는 계단이라는 게 충격적인 거예요. 더 충격적인 게 있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부활로 세워진 곳입니다. 성령의 강림절날,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절날 성령께서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만들어서 세운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몸으로서의 교회입니다. 이 샬롯 폭스가 8,000m 세계 봉우리를 정복한 세계 최초의 여성 등반가보다 더 위대한 게, 교회가 그리스도의 부활로 세워지고 성령의 공동체라는 게 더 영광스러운 능력을 가진 교회입니다. 근데 교회가 사람들의 원망과 시비로 넘어집니다. 사람들의 원망과 시비로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하나님의 목적이 그대로 무너져 버려요. 집안에 있는 계단에서 굴러떨어진 여성, 세계 최초의 등반가나 원망과 시비로 굴러떨어져서 무기력해진 교회가 비슷한 겁니다. 2장 1절에서 4절까지 교회는 긍휼과 자비의 공동체여야 돼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교회에 아주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금지하신 게 무엇입니까?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긍휼과 자비의 공동체가 돼야 돼요. 그래서 긍휼과 자비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교제가 살아있는 교회여야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2장 5절에서 11절까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가 어디 있어요?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됩니다. 주님을 닮아가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 구원의 창시자가 되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는지, 그래서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게 하시고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라 시인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입니다. 주님은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기꺼이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그 비참하고 잔인한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복종하신 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를 비우고 낮추시고 복종하신 그분의 낮아짐이 없다면, 복종의 영성이 없다면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류의 구원을 이루지 못하셨을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우리가 자기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나 없을 때에도, 바울이 있을 때에 그들이 했던 것보다 더욱 지금 바울이 곁에 없을 때에 빌립보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인생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항상 바울이 있든 없든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게 빌립보 교회에 주신 사명이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오늘 우리도 목사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누가 인정하든 인정해주지 않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의무가 무엇입니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완성하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구원을 완성시키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에요. 어떻게 완성할 수 있어요? 예수께서 보여주신 그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태도, 마음이
다른 버전에서는 attitude, 태도로 번역이 됐어요. 그리스도의 자세, 그리스도의 태도를 가지라는 거. 어떤 태도요? 기꺼이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그리스도의 태도를 가지라는 거. 그래서 오늘 바울도 빌립보 교회에 항상 복종하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태도가 뭐예요? 복종하셨어요. 어디까지 복종하셨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십자가 죽음일지라도 주님이 복종하신 거예요. 주님은 철저한 복종의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자기를 비우셔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그 자존감, 자존심 다 비워버리시고 자기 우월감 다 내다버리시고 주님은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는 복종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주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곳이 없어서 그 아래층에 1층이 가축들이 사는 데고 2층이 사람 사는 데, 사람 사는 데 머물 곳이 없어서 아래층에 가축들이 거하는 곳에 주님이 태어나셔야 했어서 그렇게 태어나라 그러면 태어나시겠습니까? 나사렛 사람이라는 그 이름을 얻게 하셨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나사렛 사람은 정말 천하고 배운 것 없고 가장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는 이름이 제 나사렛 사람이야, 이 소리입니다. 근데 주님은 나사렛 사람으로 자라나셨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의 그 종교, 그 거짓 종교 재판 끌려다니시고 채찍 맞으시고 기꺼이 다 복종하셨던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런 복종의 영식으로 복종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의 구원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두렵고 떨림이 뭐예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은 무엇입니까? 복종의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는 것. 복종의 자리를 지키는 게 두렵고 떨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모든 일에 대해서 베들레헴 출생, 애굽의 도피, 그리고 목수의 아들, 나사렛 사람, 그리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 먹기를 탐하는 자, 온갖 사람들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그 예수께 대한 손가락질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벌거벗긴 채 매달리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복종의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던 것처럼 두렵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설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복종의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약 신학자 켄트는 말하기를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이라 그래요. 그 손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이 그 손으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우리는 매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뭐가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매주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드리고 이렇게 미세먼지 많은 날도 기어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왜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고 왜 복종의 마음으로 항상 복종하고 살지 못할까요? 이유가 어디 있나요? 원망과 시비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랬어요.
다툼과 허영, 원망과 시비, 이게 하나님의 일을 다 가로막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멈추는 겁니다. 원망은 뭡니까? 투덜거리는 불평입니다. 불평하지 마라. 시비는 뭐예요? 악의를 가지고 논쟁하는 겁니다. 건전한 논쟁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합니다.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논쟁은 필요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시비는 그냥 악의에 찬 논쟁입니다. 어떤 논쟁이에요? 왜 불평과 왜 원망과 시비를 합니까? 이게 다른 사람들에게 주목받으려는 욕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더 나은 사람이야 라는 지배욕.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으려고 하고 나는 너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지배욕구. 이 지배욕구가 원망과 불평을 가져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 켄트는 이 지배욕구가 네 가지로 나타난다 그랬어요. 하나는 이기적인 불평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99명이 다 괜찮다 그러는데 한 명이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아니라고 말하는 한 사람 때문에 교회는요, 결정을 멈춰야 돼요. 결정을 미뤄야 돼요. 그냥 99명이 다 괜찮다 그러면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따라가 주는 게 복종의 영성이잖아요. 따라가 주는 게. 그런데 안 된답니다. 기어이. 다 빨간색 좋다는데 이 사람은요, 한 사람만 핑크색으로 하자입니다. 핑크색으로. 그 한 사람의 이기적 불평 때문에 자기 마음에 안 든다는 거잖아요. 이기적 불평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멈춰요. 복종이 멈춰요.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지배적 욕구의 두 번째 불평과 그 시비는 사소한 겁니다. 그게 중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반도덕적이고 반율법적이고 믿음을 깨트리는 그런 중대한 범죄가 아주 사소한 겁니다. 화장실 변기를 양변기로 할 거냐, 뭐 좌변기나 양변기나 그걸 뭐 아이보리 색깔로 할 거냐, 뭐 회색으로 할 거냐, 이 굉장히 사소한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세워가는데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머리를 짧게 할 건지 길게 할 건지 넥타이가 넓은지 좁은지 그건 별 문제 없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사소한 거 가지고 원망하고 사소한 거 가지고 시비를 건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자기에 대한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다는 이 자존심. 왜 내 의견을 무시하느냐는 거예요. 왜? 모든 사람의 의견을 다 들어야죠, 교회가. 그런데 다 들을 수는 없잖아요. 다른 사람, 저 사람 얘기는 안 들어도 내 말은 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무슨 문제예요? 하나님 나라 문제가 아니라 자존심 문제잖아요, 자존심. 기어이 그거는 자기 얘기를 들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왜 우리가 불평과 시비를 하느냐? 인색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그냥 하면 돼요. 하기가 싫은 거예요. 하기가 싫으니까 불평하고 시비를 겁니다. 그냥 자기가 조금 더 수고하고 조금 더 땀을 흘리고 조금 더 자기를 노동을 하면 되는 건데 그게 이제 싫은 거죠. 그런 것 때문에 인색감 때문에 우리가 불평과 시비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멈춰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고 떨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떨어야 돼요. 사도행전 6장 1절에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하나님의 일이 멈췄습니다. 그러자 사도들이 다 스탑시키고 어떻게 했어요? 이건 옳지 않다. 그래서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고 그 다음에 누구를 세웠습니까? 과부들을 돕는 일. 교회 행정을 세운 게 아닙니다. 과부들을 돕는 자선의 일을 위해서 최초로 세운 사람이 성령과 믿음과 지혜가 충만한 7사람을 세운 거예요. 과부들을 돕는 일에 뭐하러? 튼튼하고 일 잘하고 말 잘 듣는 사람 7명 세우면 되잖아요. 왜요?
과부를 돕는 일에 말 잡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몸이 튼튼해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과부를 돕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성령과 칭찬 듣는 사람 7사람을 뽑은 거예요. 뭘 하는데? 과부를 돕는데. 교회의 자선만큼 하나님의 가장 탁월한 사람들이, 영성으로 가장 탁월한 사람들이 교회의 자선의 일을 맡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사람, 칭찬 듣는 사람 7사람을 선출한 겁니다. 그들이 교회에 세워진 최초의 조직이 한 일이 뭐예요? 과부들을 돕는 일입니다. 오늘 교회가 가난한 사람들을 제대로 돕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 하나님이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믿음과 사랑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 성령 충만한 사람들, 그래서 칭찬 듣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5장 30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제자들을 비방을 했습니다. 비난을 했습니다. 시비를 걸었습니다. 뭐라고 시비를 걸었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는, 남이야 누구랑 먹고 마시던.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하고 밥 먹는 거 가지고 시비를 거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9절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데도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기껏 대접하고 뒤에서 투덜거립니다. 다 없어져요 하늘의 상급. 그냥 원망하시면 안 돼요. 잘 대접하고 뒤에서 투덜거리면 다 없어지잖아요. 아깝잖아요, 없어지는 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정말 서로 사랑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다툼과 허영, 원망과 시비 이런 것들이 교회에 있으면 교회에 하나님의 일이 멈춰버려요. 그래서 두렵습니다. 용혜원 시인이, 용혜원 목사님이 장애인 소식지에 어느 한 가족의 이야기를 쓰셨습니다. 캠핑을 가족이 다 떠났는데 반대편에서 대형 차가, 과속으로 달리던 대형 버스가 이 젊은 사람, 이 가족이 탄 차하고 정면 추돌을 했어요. 그래서 두 딸은, 뒷좌석에 있던 두 딸은 죽고, 그리고 조수석에 있던 아내는 전신마비가 되고, 남편은 튕겨져 나와가지고 목숨은 구한 거예요. 그래서 2년 3개월 동안에 아내가 중환자실에 계속 치료를 받는 동안에 계속 병상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내는 전신마비 환자가 됐어요. 집에 돌아왔을 때 이 아내를 돌보는 사람은 남편인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 새벽에 일어나서 욕창 생기지 말라고 하루에도 몇 번씩 환자의 위치를 옮겨줘야 하고, 밥 먹이고, 그리고 대소변 받아내는 것 전부 아내, 그 남편이 해야 될 일이었어요. 그 남편이 그 장애인 잡지에다가 글을 쓴 겁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많은 사람들 보기에 우리 가정이 파괴된 가정, 무너진 가정, 가장 불쌍한 부부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여전히 행복한 부부입니다. 사랑이 없다면 지쳐버렸을 그 일. 그러나 지난 3년 6개월 동안에 아내를 돌볼 수 있었던 것은 아내에 대해서 엄마와 같은 사랑을 가졌기 때문에, 엄마처럼, 엄마가 딸을 돌보듯이 남편이 아내를 돌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내에 대한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다툼과 허영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서로 사랑하면 원망과 불평, 시비 거는 거 이겨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서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 가지를 가리켰습니다.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음 주에 이 2장 13절을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고 계세요?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 소원이 어디서 무너져요? 원망과 시비에 휘감기면 소원이 없어져 버려요. 아무 소원이 없어요, 하나님께 대해서.
그렇게 살고 싶습니까? 마음에 아침에 일어났을 때 뭘 하고자 하는 의욕이 넘쳐야 되는데 아무 의욕이 없어요. 아침에 눈을 딱 떴을 때 오늘은 뭐 하겠다는 스케줄이 나오고 의지가 있고 그냥 자리를 튀어 일어나야 되는데 또 해야 되나 이러고 그냥 억지로 힘겹게 일어나요. 그 왜 그렇습니까? 소원을 잃어버렸어요. 소원.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두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 계획, 열정, 의지, 의욕 그걸 따라서 살게 하시는데 의욕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 의욕을 잃어버리게 하는 게 무슨 엄청난 사단의 계획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의욕을 잃어버리는 게 말 한마디 시비 걸면 없어져 버려요. 순식간에 없어져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하는 불평 한마디 들으면 순식간에 이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소원, 거룩한 소원, 거룩한 하나님께 대한 의욕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하나님 일이 멈추는 거죠. 2장 13절은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일하신다고요? 너희 안에 소원은 뭐예요? 열의, 의욕, 의지, 계획, 목적, 뭘 하겠다는 자기의 인생의 뜻 이걸 두고 행하게 하시는. 바울은요 1장에서 바울에게 주신 소원이 뭐예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게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그 안에 바울의 심장, 바울의 열정, 바울의 의욕. 바울은요 사는 거 죽는 거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그가 가장 원했던 건 뭐예요? 자신의 삶에서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는 거예요. 외모로 하든지 참으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 기쁨이 뭐예요? 바울의 소원, 바울의 목적, 바울의 열정, 거룩한 의욕 이거예요. 이게 순식간에 없어져요. 그래서 원망과 시비가 두려운 거예요. 두 번째로 2장 15절에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기를 원합니까? 바울이 우리에게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 있을 때 구원이 이루어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별처럼 빛나는 사람입니다. 별처럼 빛나는 사람. 그래서 2장 15절에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흠없고 순전하여. 우리는 어떤 사람이어야 돼요? 흠없고 순전하여. 흠없고 순전하고 살 수 있을까요? 흠없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비난할 게 없는 사람입니다. 흠없다는 건 다른 사람이 볼 때 다른 사람이 나한테 너 이게 잘못됐고 이게 잘못됐고 지적질 당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켄트는 말하기를 나무랄 데가 없는, 다른 사람이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흠없고 그 다음에 순전한 사람은 내가 생각할 때, 다른 사람은 나의 깊은 걸 모르잖아요.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 내가 나를 평가해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 흠없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볼 때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 순전한 사람은 내가 스스로 생각할 때에도 이 정도면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없겠죠 이런 사람? 거울을 보고 이 정도면 괜찮지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잘생긴 배우들이 나와가지고 그래도 당신 얼굴에 뭐 고쳤으면 바라는 게 있냐 이러면 그거 얘기하면요 다 눈살이 다 찌푸러집니다. 저 얼굴 갖고 살면 감사해야지. 자기가 자기를 지적질하는 거잖아요. 이마가 조금 넓었으면 좋겠다든지 뭐 콧대가 삐뚤어졌는데 바로 됐으면 좋겠다든지 그럼 가서 병원 가서 고치든지 곧 똑바로. 그렇게 얘기하면 듣는 사람들이 되게 불쾌해집니다. 내가 웃으라고 한 얘기인데 안 웃으시네요. 내가 나를 계속
다른 사람은 괜찮다 그러는데 자기가 계속 자기를 지적질해. 이것도 참 못 살 일입니다. 얘하고 못 살아요. 내가 나하고 살기가 불편한 거예요. 계속 못마땅하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별처럼 빛나려면 흠없고 순결해야 된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 이 뒤틀린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돼야 된답니다.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별처럼 빛나는 사람이라. 그리스도인은 이 어두운 세상에서 별처럼 빛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흠없고 순전한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5장 26절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우리가 그분의 몸된 교회잖아요. 우리가 그 몸의 지체들입니다.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찬송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고 계세요. 27절에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지적질 당하는 게 없게 하시는 거예요. 아주 사소한 티끌도 묻어있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어떻게 하십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님이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들이 세상에 별처럼 빛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세상 정욕을 피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서 떠나서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해서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신의 성품에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에서 흠이 없고 순전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일을 이루시나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목적이 뭐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디도서 2장 11절에 14절까지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고 계신대요. 어떤 사람으로? 세상에 흠없는 사람으로 우리를 양육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디도서 2장 11절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걸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12절 우리를 양육하시되,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키우고 계신 거예요. 우리를 돌보고 계신 겁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경건치 않은 것, 이 세상 정욕, 이게 우리를 더럽히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않은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옷에 얼룩이 묻은 겁니다. 아침에 화장 안 하고 외출하신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건치 않은 것,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어떤 사람으로 살아요?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고, 그리고 13절에 복스러운 소망,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4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원하시고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히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 불법과 이 세상의 더러운 것과 이 세상의 오염된 것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심으로 우리는 매일매일 세상 정욕을 버리고 자기의 원망과 시비, 다툼과 허영에 이런 죄의 본성을 버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닮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돼야 돼요. 이찬수 목사님이 최근에 세상에서 믿는 자로 산다는 것 책을 하나 쓰셨습니다. 이찬수 목사님이 고난당하는 성도를 보는 게 참 마음 아프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목사로서 그 성도들이 고난당할 때, 아플 때, 어려움을 겪을 때, 막다른 골목에 처했을 때, 사업이 안 달 때, 그 일이 계속 기도하는데도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그 성도들의 고난과 슬픔에 대해서 목사는 말할 수 없는 아픔을 겪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서 4장의 느부갓네살 이야기를 한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결국에 다니엘이 경고했는데 1년 뒤에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의 경고 예언하신 대로 느부갓네살이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고 그리고 하늘 이슬해졌고 짐승의 마음을 가지고 7대를 지났어요. 그리고 나서야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근데 이찬수 목사님이 고난받기 전에 먼저 깨닫고 고난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되면 너무 좋죠. 고난받기 전에 고난을 피하는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다. 먼저 하나님께 굴복하고 느부갓네살이 1년 전에 다니엘이 경고한 대로 가서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죄를 속하십시오. 그대로만 했으면 느부갓네살이 고난을 피했잖아요. 안 하다가 고난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난을 피해가는 사람이 있나요?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도 꽤 오래 목회했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고난을 피하는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다. 그러면 제일 좋죠.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양육하시기 때문에 고난을 피해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 7대의 고난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은요 완전히 변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인정했던 느부갓네살이 이 7년이 지나고 나서 7년의 고난을 지나고 나서는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지극히 높으신 나의 하나님으로 바뀌었어요. 나의 하나님. 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십니다. 고난을 주십니다. 또 여러 가지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영적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세상에 흠없는 자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은 누구예요? 세상에 흠없는 자녀. 그들은 많이 세상에 밤하늘에 별처럼 빛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밤하늘에 별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우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목욕시키다 말았어요. 어떤 사람은 머리 감기다 말았어요. 그래서 샴푸 거품이 이렇게 남아있는데 하나님이 머리 감기다가 가버리셨어요. 왜 그래요? 원망과 시비가 있는 거예요. 목욕시키려고 물 다 내어놓으시고 옷 다 벗겨놓으시고 나가버리셨어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교회가 다툼과 허영, 원망과 시비에 빠지면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세요. 아니, 하실 수가 없어요. 자기 일을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 세상에 별빛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16절에 생명의 말씀을 붙잡으라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붙잡으라. 우리는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도 믿으십니까? 우리는 떡으로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생명의 말씀을
그 빛을 밝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16절에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 다른 버전에는요, 생명의 말씀을 붙잡으라 그랬어요. 생명의 말씀을 붙잡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일이 멈출 뿐 아니라 목사의 일도 멈춰버려요. 목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진리 그대로, 거짓 없이 거기에 뭔가 더하지 않고 말씀 그대로를 전하는 게 목회자가 해야 될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만일에 우리가 원망과 시비에 빠져버리면 목사의 일도 멈춰요. 생명의 말씀을 붙잡으라. 붙잡을 게 없는 겁니다. 어느 한 교회에, 그 교회에 이제 새로 목사님이 청빙이 됐는데 좀 설교 준비를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설교를 그냥 대충 하시니까 교인들이 예배 드리는데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예배 드리니까 너무 힘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 교회로 가버렸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려면 정말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나를 깨닫게 하고 죄를 회개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심하게 만들고 그리고 나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만드는 생명의 말씀을 밝혀줘야죠. 생명의 말씀을 붙들게 해줘야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해주지 못하면 목사의 설교 때문에 교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게 너무 힘이 드는 겁니다. 교회 가는 게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저 때문에 그러실까 봐 저는 일찍 그만둡니다. 죄송해서. 그리고 그렇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도 만일에 교회 안에 원망과 시비가 있으면 생명의 말씀을 온 힘을 다해 전한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두려워해서 지금 뭐라 그랬어요?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나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 저희가 70주년에 안 목사님이 다시 오셔서 설교한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어쨌든 서로 용서하고 화해가 되셔서 하나가 되셔서 49년 사역입니다. 49년. 그게 헛돼버리면 안 목사님도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자랑할 게 없고 대흥침 내교회도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헛돼버리면 그게 두려워서 그게 너무나 두렵고 떨려서 제가 그래서 오랫동안 금식하고 기도하며 어떻게 하든 화해의 자리로 대흥교회를 같이 함께 걸어가려고 하는 중요한 이유는 자랑할 것이 있어야 돼요. 마지막 날에 그거 잃어버리면요 우리 다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뭘 자랑하시려고요? 헌금이요? 다 해요. 헌금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요? 다 합니다. 봉사요? 안 하는 사람들이 있긴 하죠. 네. 어떤 사람들은 안 하죠. 근데 정말 자랑해야 될 게 뭐예요? 바울이 계속 얘기하는 게 내가 너희의 자랑이 되고 너희가 내 자랑이 되는 이게 너무 두렵습니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온몸이 떨려요. 사실은요. 그래서 어떤 분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교회가 해야 될 일을 교회가 좀 정상적인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했던 이유는 어쨌든 49년 동안 하나님이 그 목사님을 통해서 전해주신 생명의 말씀 그때는 여러분도 그 생명의 말씀을 좋아하셨잖아요. 그게 침례교단의 자랑이었고요.
그 불이 꺼질 수는 없어요. 꺼뜨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속 지혜를 구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한 마음과 한 뜻과 한 생각이 돼서 제가 그만두기 전에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살리는 건 영이니. 근데 이 영이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하나님 말씀만이 영이요 생명이라.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계속 그 불이 타올라야 돼요. 계속 불이 타올라. 교회 안에 말씀의 불이 타올라야 돼요. 꺼뜨리는 건 원망과 시비입니다. 왜 그래요? 출애굽 시대가 그래서 망했잖아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10절 11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멸망했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11절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하나님 우리의 그동안 알지 못하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사소한 것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내 자존심 때문에 이기심 때문에 불평하고 서로 시비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를 다시 한번 정결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안 목사님도 49년의 사역이 헛되이 끝나지 않고 이 교회에서 청춘을 다 보내신 분들이 많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대흥 침례교에서 청춘을 보내신 분들이죠. 헛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모두가 서로가 서로에게 자랑이 되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151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하셨나. 우리 회개하는 마음으로 저도 정말 회개해야 합니다. 이게 너무 많은 말을 하고 살았어요. 회개하고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리고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대흥침례교회 오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세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하고 3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예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장래 기쁨 영원하도다. 늘으로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못 맞춰서 나 주님께 못 맞춰서 주의 일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쁘며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는 대흥침례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는 저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밝혀지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 말씀을 먹고 성장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거듭나게 하시고 매주일 선포되는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생명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붙잡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고 아버지,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해 주옵소서. 아버지, 깨닫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영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심령이 매일매일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기도의 삶을 주님 끊이지 않고 주님과 사랑의 대화를 나누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다윗 같은 심령을 주셔서 주님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는 사람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마음의 소원을 갖는 모든 대형 교인들에게 지금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주님, 우리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악을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과 우리 심령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말씀 가운데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강하신 역사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